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챕터 진실한 기도자는 절대 순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분 기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가족끼리 10분 기도할 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 기도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함께 10분을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도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설명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나 엄마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되게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진실한 기도자는 절대 순종한다. 절대 순종.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울왕의 불순종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물질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유무를 말해주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또 사랑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더욱 풍성한 성령의 체험은 사랑의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순종에 관한 내용은 다 동일해요.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100%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한 가지를 못 지키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어느 한 계명을 어기면 전체 기초와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또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도덕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상호 피드백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와 역할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명령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또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기반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명령에 따르는 순종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랑은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서로에게 순종하게 되죠.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를 기쁘게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심성의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모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힘든 걸까요?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는데요. 외적 증거는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는 마음에 꽂히는, 특별히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령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실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불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용납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순종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받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본성으로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도를 낳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순종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순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 내용 정리하시고 오늘 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소화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10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